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화요일입니다. 성탄의 은총을 사모하는 심령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맘때가 되면 세상의 풍경은 매년마다 비슷하죠. 거리에는 이 트리가 세워지게 되고 상점마다 이 캐럴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보면은 뭔가 이유 없는 그런 설렘이 다들 얼굴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풍경인데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제 마음이 설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성탄의 분위기는 즐기면서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는 별다른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설명부터 하려 하지 않습니다. 논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라입니다. 보라. 보라라는 말씀은 명령이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설명하려 하기보다 먼저 가만히 멈춰 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멈춰 서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멈춰 서야 할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멈춰 서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본문 1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하다는 말씀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약속만도 아닙니다. 그러하다는 말씀은 바로 현재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종에서 자녀로 바꾸었습니다. 외인에서 가족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던 죄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지붕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완전히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요. 2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2절에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로 뚫고 들어왔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여기서 갑자기 톤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말했던 요한이 곧바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소망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감정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깨끗한 길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 짓고 함부로 살다가 회개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적당히 공존하도록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무결점으로 실수조차 하지 않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습관처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회개 없는 기쁨이나 변화 없는 신앙에 그렇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요한 1서는 그런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과연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삶으로 자신의 소속을 드러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신앙을 단순한 감정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습니다. 자녀는 결국 부모를 닮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지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한 설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으로 이어져야만 하고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을 앞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답게 살기로 묵묵히 그러나 분명하게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이틀 앞둔 이 새벽에 분주한 세상의 소리보다도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멈춰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답게 살기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이 단순히 겉모습의 설렘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제 수술을 잘 마치신 선재인 권사님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싸매주셔서 회복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수술을 앞두신 정인덕 권사님을 주님 지켜주셔서 수술과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엎드리오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